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우리 자녀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출세를 하면 행복할까요? 요즘 한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탁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들인 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불쌍해 보입니다. 여당 후보 이재명 씨와 그 가족들, 야당 후보 윤석열 씨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대통령 후보 본인의 스캔들, 부인 스캔들, 아들 스캔들, 장모 스캔들, 앞으로 무엇이 더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른 무엇이 나온들 지금보다 더 하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깔아뭉개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의 아귀 같은 모습을 보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한 자락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아우성을 보면 참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저는 80세가 넘은 김종인 씨, 웬만하면 뒤로 물러서셔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실 만도 한데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 아사리 자판에 들어가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전국을 읽는, 판세를 읽는 능력은 탁월한 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읽는 판세는 영 젬병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은 이루지 못할 꿈 같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한 10여 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요.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었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했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제 처에게도 제대로 못했고요. 제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희생이 된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1980년대는 제 인생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죠. 사실은. 여러분,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저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참 행복합니다. 요즘 저희 딸네 가족이 모처럼 휴가를 내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내서 뉴욕에서 손주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네 식구들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처럼 참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 때가 그리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친척들까지 모이면 수십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행복했던 시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인간답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요즘 뭐 핵가족이다 뭐다 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홀로 사는 가정이 40%가 이미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혼밥, 혼술,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이 고독해지고요, 이기적으로 되고요, 비인간화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혼자 사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식구가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타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교회에서 돈이 있으면 장례를 좀 치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례 치를 돈도 없고 장례 치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시신은 화장을 해서 그 죄는 그저 그냥 뭐 아무데나 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놈놈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강단에서 자꾸만 놈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그러지 나쁜 분이라 그러겠어요? 이런 놈들은 정말 놈이라 그래도 아까운 거죠. 그런 놈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행복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놈이죠.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욕망을 억제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물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본능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다 펼치고 살다가는 나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들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유욕도 좀 절제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성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또 식욕도 좀 절제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소위 뭐 먹방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먹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먹방이란 걸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우연히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여자인데 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몸도 호리호리하고 뭐 그냥 평범한 한국 여자인데 그 여자 앞에 큰 쟁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스시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스시 25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스시 250개를 어떻게 사람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시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요, 그거 굉장한 양이거든요. 뭐 잘 먹는 남성들도 스시 20개 먹으면 배 엄청 부르거든요. 그 스시라는 게 먹고 나면은 이게 또 속 안에서 이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250개의 스시를 먹는다고? 말도 안 된다. 저 여자의 위장은 물론이고 내장까지 다 차도 모자랄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젊은 호리호리한 조그만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스시를 먹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먹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도 250개를 다 먹더라고. 세상에. 야, 저래서 저기 위장이랑 내장이 온전할까? 아무리 돈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 그러지만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내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 심지어는요, 자기 배우자를 만난 것조차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소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도대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은 뭐 조금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잘된 결정이었어. 그때 그 결정 잘한 거지. 그때 내가 그거 선택한 거 잘한 거야. 하나님의 인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계획, 비전을 세우고요,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꾼다거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꿈을 크게 잡았나?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요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고요, 남이 좀 잘 안 되면 같이 안타까워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요, 남이 잘 안 되면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 암만 거짓말이에요. 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먼저 수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나 보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분명히 불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불리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대한 수용 자세를 넓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되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의 사랑, 물론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못 받잖아. 그러나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외손자 외손녀가 와 있는데 무지무지 귀여워요. 뭐 지새끼 안 귀여운 사람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 걔네들이 나중에 크면 알까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냥 부르시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간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선택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칼빈의 예정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저도 칼빈의 예정론 어렵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처럼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허수아비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죠? 근데 그 구원에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 십자가 지실 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지 내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 그분이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지만 그분은 나를 끈질기게 붙잡아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죠. 오직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자격자예요. 그러나 한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미국 선교사가 강원도 지방을,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원도 지방을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때 내려갔더니 거기 여자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앉아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다 젖 이렇게 꺼내놓고 먹였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기는 젖도 나오지 않고 배가 고프고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 아기에게 젖을 물린 거죠. 선교사는 아기를 구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땅에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선교사에게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잘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가 얼굴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자기 부모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자기는 한국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입양돼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국을 싫어하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사에 이 여자아이가 반항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 부모가, 그 선교사가 네가 어떻게 입양되게 된 것인가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여자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녀가 됐죠. 자기 부모에게, 선교사에게 나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와 같이 한국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때마침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렸는데 그 처녀가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무덤 위에 놓고 덮으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그토록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둘째는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도시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했고요. 옷술이 긴 거 아주 경건한 복장을 하고요. 성경 경문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타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나 창녀나 아니면 이 죄인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요. 시장 바닥에서 거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요.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이었죠. 한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어요. 세리와 창녀와 어울려 다녔고요. 별로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적도 있었어요. 잔치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고 술꾼이라는 좋지 않은 불명예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자와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험악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이런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툭하면 남 무시하고 오만하게 갑질이나 하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너무 어렵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셋째,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지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고 용서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시대인가요? 김근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고문당한 사람. 그 사람을 고문한 사람이 이근한이라는 경찰이었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김근태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그리고 이근한 이 사람은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김근태 씨가 감옥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김근태 씨는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한 참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할 때 비로소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전부 자기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식구 사랑. 그 이상 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탕감받고 이 사람이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느냐? 주인이 노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